우리 인체에 뼈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뼈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앞에 등장하는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성경의 뒤에 있는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관련해서 매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언약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같이 통일성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 언약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윗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노트가 주보 3면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여기는 매우 중요한 언약이 등장을 하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진 언약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는 것이고 골리앗은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것인데요.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이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17장 437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니 그의 어디를 뱄습니까? 머리를 베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51절 나머지 내용과 5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눈 길에서부터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주행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이 풍지박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기 시작했고 그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를 치고 쫓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사탄 간의 영적인 전쟁을 저 멀리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머리가 치명상을 입고 그의 졸개들이 주랭랑을 쳤던 것처럼 사탄의 머리가 치명상을 입고 그의 졸개들이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일어나서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들도 함께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시대, 그 나라는 어떠했겠습니까? 이번엔 성경을 뒤로 넘겨서요. 뒤로 넘겨 열왕기상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516페이지인데요. 516페이지 열왕기상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6페이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정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소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며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설명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설명은 땅에 관한 설명입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언급하는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뜻하는 것인데요. 당시 유프라테스 강은 동쪽의 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등장하는 애굽 지경은 애굽의 나일강을 뜻하는 것인데요. 당시 나일강은 서쪽의 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온 세계를 통치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평안히 살았다는 말은 안식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아래에서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풍요와 안식을 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마다 평안이 넘쳐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일터에는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나무마다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서 가지는 휘어질 정도가 되었고 들판에는 가축이 넘쳐났는데요. 여러분, 가장 좋은 고기가 뭡니까? 한우가요. 2+ 등급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매우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솔로몬 시대가 채 끝나가기도 전에 다윗의 나라가 두둥각이 나서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어떤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종교적인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섬겼고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을 섬겼으며 심지어는 이방 신들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우상만을 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7세기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시기에 유다는 반복되는 열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급격하게 쇠락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국력이 쇠약해져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매우 강하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유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주보에 예레미야 2장 13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바르는 것과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흐르는 물인 생수이고 다른 하나는 고인 물인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가두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웅덩이는 무엇일까요? 주보에 계속해서 예레미야 2장 18절이 있는데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유다가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간다는 말은 유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의 눈에는 명백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안전을 애굽과 보호 조약을 맺어서 보장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안전을 아수르와 보호 조약을 맺어서 보장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두운 감옥에 가두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다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다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이유는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언약하셨고 영원한 성전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고 맹신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조가 바뀌고 심지어는 유다의 왕조가 바뀔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다윗 언약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유다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맹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BC 586년에 유다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비참하게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 안에는 매우 이상한 맹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다는 맹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힘 있는 나라를 의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명백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며 이 땅의 교회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마지막까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방을 물리치고 부국강병을 이루었지만 결국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언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언약에는 무조건적인 성격과 조건적인 성격이 함께 있는데, 무조건적인 성격 때문에 다윗 왕조가 영원하지만 조건적인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 언약의 무조건적인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조건적인 성격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언약의 조건적인 성격은 열왕기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첫째는 왕의 경건이 백성들의 경건을 결정을 합니다. 왕이 순종을 하면 백성들도 순종을 하고, 왕이 불순종을 하면 백성들도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아들들은 모두 다윗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열왕기에서 반복이 되다가 어떤 왕이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왕자에서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다른 왕을 앉히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다가 결국 유다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라지는 시점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을 뒤로 넘겨서요,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제 성경은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77페이지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977페이지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과 7절을 이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한 아기가 태어나서 다윗의 왕위를 세우고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세우는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이 6절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요. 6절 중간에서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맵니까? 정사를 메었고, 이 말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사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사라는 말은 6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평강이라는 말과 7절 시작에 등장하는 평강이라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당시에 아수르 왕조에서 차용한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되고 그가 통치하는 왕국이 평강의 왕국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9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매우 심하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매우 잔인하게 유린을 해서 주민들을 크게 살육을 하고 마을들을 불태우며 모든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 혈통에 속한 한 아기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세워지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왕조에서 유래된 정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수르가 남긴 유산은 두려움과 파괴와 파멸이지만 다윗의 씨가 남길 유산은 평강과 안식과 번영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기의 이름이 매우 특별합니다. 6절 중간에 첫 번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두 개의 명칭으로 번역을 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하나의 명칭으로 번역을 해서 기묘한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묘한 모사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강력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는 상식적인 방법은 더 강력한 아수르와 같은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강력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상식적인 방법은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꿈꾸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기도 하고 재정을 의지하기도 하며 그리고 건물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물질을 움켜쥐고 시간을 움켜쥐며 자신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와 성도가 강력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방법은 더 강력한 골리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꼬마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아수르를 물리치는 방법은 더 강한 아수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이 없는 한 아기에게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모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묘한 모사의 절정을 이루는 것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성경을 다시 뒤로 넘겨서요, 이사야 53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032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32페이지, 제 성경은 1032페이지인데요. 먼저 1절을, 이사야 5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묘한 모사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무엇입니까?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찰이로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은 역사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0절 중간에 보니까요. 10절 중간에 보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속건 제물은 희생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씨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후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후손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묘한 모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4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도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이 고통을 받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질고를 집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합니다. 징벌을 받습니다. 맞기도 하고 고난에 당하기도 합니다. 찔립니다. 상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용어는 언약과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4절에 질고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은 질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의하면 이것은 언약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징벌을 받는다는 말과 고난을 받는다는 말도 신명기에 의하면 언약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저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언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윗 언약에서도 동일한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손으로 좀 접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화면에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 언약이 이사야 53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이 중요한데요. 다시 이사야로 와서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무엇을 맞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징계라는 말과 채찍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를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원래 원문에서는 1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됩니다. 원문에서는 1절부터 9절이 17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정중앙에 있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5절 하반절인 것입니다. 이 구절 앞에 8구절이 등장을 하고 이 구절 뒤에도 똑같이 8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단락에서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징계라는 단어와 채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 언약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원래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하고 누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까? 언약을 어긴 사람입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언약을 어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누가 채찍을 받고 누가 징계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언약에 순종한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묘한 모사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채찍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와 고난을 예수님에게서 대신 징계와 채찍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매우 기묘한 모사인 것입니다. 어느 왕국의 왕이 나라를 망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우 엄한 법령을 선포를 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1월 1일부터는 죄를 짓는 사람은 한쪽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 법이 시행된 첫날 제일 먼저 잡혀온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왕은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눈을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일에 법령을 선포한 대로 아들의 눈을 뽑아버리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파탄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왕의 인간적인 성품을 의심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왕이 선포한 공의는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자신의 한쪽 눈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한쪽 눈을 뽑아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지킨 것이고 자신의 한쪽 눈을 뽑아서 백성에 대한 공의를 지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처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처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언약을 지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도 언약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